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 속에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고 싶으나 여러 사정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타하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초원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초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의 모습 십자가에 다 가려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일과는 다른 인격적인 관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지 그 양의 가격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양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그 양을 도로 찾게 되는 목자는 양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어서 너무 기뻐 그 양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알기에 양들이 먹을 풀을 미리 예비하고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하는 양들의 연약함도 알기에 양들을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흐르는 물을 잔잔한 물로 바꾸어 줍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지 이 땅의 것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관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관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단지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통 때문에, 영적 고통, 육적 고통이 불쌍해서만 건져주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은 회복된 영혼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는 넓은 길, 불의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길, 의의 길입니다. 불의한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번영과 형통함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죄의 짐을 지고서도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이에요. 거기에는 고난이나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죠. 하지만 그 길은 불의한 길이고 그 길 마지막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좁은 길, 의의 길이 있어요.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 때로 세상의 안락함과 명예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린다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예수 때문에 때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상의 형통함이 보장된 그 넓은 길을 버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의 안락함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저 좁은 길을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려고 할까요? 누가 그러한 희생을 택한단 말입니까? 누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저 부귀와 명예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믿음이라는 가치 하나 때문에 불확실하고 고난 많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좁은 길, 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회복된, 영혼이 다시 살아난 성도만이 그 좁은 길, 그 의의 길을 하나님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19세기에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들은 잘 살려고만 애쓴다. 여러분, 밤중에 조금 높은 지대만 올라가면요, 우리는 시내를 붉게 수놓은 교회 십자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죠. 이렇게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은 사랑이 마르고 약해져만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뜻 이루며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 사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저 붉은 십자가 빛으로 더 물들 수는 있겠으나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는 의의 길 걷는 성도는 없기에 세상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이한 넓은 길, 좁은 의의 길,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혹 그렇게 살기에, 그 믿음의 길 가기에 너무 힘이 드십니까? 무엇이 달라지면, 뭐가 있으면 좀 나으시겠어요? 아픈 데만 나으면 될까요?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이 잘 되시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의의 길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여러분이 혹 운전하신다면 몰고 다니는 자동차, 은행에 모아둔 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살아왔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수백조거든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이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물어요. 고인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나요? 회계 직원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몰고 다니는 자동차, 어떤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생각하실 때 옷 잘 입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은행에 돈 많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 역시, 여러분 역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물질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이 가졌을 때는 즐겁겠죠. 하지만은 못 가졌을 때는 금세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를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로 어떤 재정의 부유함으로 교회를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비록 외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고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 있고 그 성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멈춰지는 것을 못 참아서 그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멕시코 밑에 카리브해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들이 있는 곳에 토바고 섬이라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여행을 마치기 전날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아십니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피부병이죠. 코와 귀와 나중에 눈도, 입,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뒤따라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이 선교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느 나병 환자의 한 여인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얼굴이었거든요. 여인의 귀가 없고 코가 없어요.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가 버렸고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이 손가락 없는 손등만 있는 뭉툭한 손을 번쩍 들고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찬송이 부르고 싶으실까? 아니, 찬송이 입에서 나오실까요?
어떤 찬송가가 부르고 싶을까요? 아니, 하루라도 빨리 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찬송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같이 불러달라고 했던 찬송은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예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후렴에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하루하루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여인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세상 풍파가 여러분을 흔들고 그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 여러분을 누르고 세상 권세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저와 우리 가족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언제나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늘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장차 주어질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빼앗아간단 말입니까? 암세포가 여러분의 구원을 병들게 합니까? 가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가난뱅이로 만듭니까? 태풍이 우리의 집을 휩쓸어 간다 한들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하늘나라의 집까지 어찌해 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잃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불의한 길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위해 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길을 가던 죽은 자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흥은 외적인 어떤 변화 이전에 막 교회가 어떤 변화가 막 보여지기 이전에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뜨거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초원교회 위에 하나님은 그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라지지도 메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죽은 영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다 이 땅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그 하루를 내 뜻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하루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좁은 길 가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들을 세어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정말 주님 사모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니, 이 길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이 길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나에게 베푸신 구원 괜히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오늘 주신 그 하루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그 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같이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 의의 길, 그 좁은 길, 그 하나님을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나고 자유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적,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원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난 그 목적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 받은 복들을 세워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모든 은혜들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아버지 모르는 이웃들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내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사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갈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가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셔서 참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 예수님 내 주님 되시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인도함 받아 저 천성 그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날마다 세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